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6절 신약 200면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3월달 품성이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평생 설득을 잘하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쌓는 것이 바로 설득입니다. 그래서 3월 품성은 설득력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빌립이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다가가 바로 이사야 읽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 말씀을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세례를 받게 하여서 어디에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서 오늘날에까지 복음이 전달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영에게 그렇죠. 설득을 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설득력입니다. 사람이 설득력을 하지 못하면은 바로 뭐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내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설득력은 항상 중요한 어떤 품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설득력입니다. 사람이 설득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을 설득하여서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달하여서 그 영이 누구께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설득력의 어떤 주원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란 정의를 단어를 풀어보면은 그렇죠. 상대방이 사고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죠. 자기 생각의 관점이 그 한계가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결정적 사실로서 인도하는 것을 바로 설득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득력이란 바로 하나님의 방식, 그렇죠. 사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삶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반이라서 하나님 자녀 나왔으니 이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에도 똑같이 뭐라고요? 그 나의 방식대로 따라오도록 그렇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상대방을 뭐 하는 것이다? 설득하여 뭘 주는 거다? 확신을 주는 거다. 어떻게 보면 관심과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리와 사랑의 바로 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을 중요하지만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이 확신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세미나 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꼭 말꼬리를 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가 봅니다. 항상 보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죠. 예수 노로 정확하게 해라. 왜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가 봅니다. 항상 말꼬리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 끝날 때까지 하여튼 나를 하여튼 물고 넣어지는데요. 그건 참 그런 사람이 설득하면 되겠냐고요. 설득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예수, 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다 항상 말꼬리 틀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내가 하여튼 설득해서 해주고 왔더니 이제 끝날 때 이제 비로소 좀 이제 네 무조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유 참 사람을요 이게 사람 습관과 버릇과 체질을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이요, 좋은 체질, 사탄의 시스템이라 했잖아요. 사탄이 그걸 갖고 계속 이렇게 나를 이제 푸시가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쪼록 나의 진리의 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줘야 돼요. 야, 그렇구나. 예스. 이렇게 돌아오도록. 자, 그래서 설득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바로 아닙니다. 예, 말로써, 삶으로써, 그렇죠. 유도해서 믿게 하다 뜻입니다. 곧 논리로, 논쟁으로서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진리 가지고, 그렇죠. 논리를 펴는 것이죠. 증거나 권위자에게 동의하다도 바로 설득입니다. 그렇죠. 바로 권위자에게, 그렇죠. 증거, 확실한 데이터, 그것에 동의하다. 또한 확실하고 체계적인 말로 어떤 사람의 생각, 사고를 또한 이렇게 바꾸고 이끄는 것을 설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상대의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 교정하는 거. 그래서 심사숙고하다, 철저히 계산하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설득의 반대는 바로 다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득한다 해놓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결국은 뭘로 돼?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말고 뭘까? 내 것이 무조건 이유 없이 관철돼야 돼. 이 사람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뭐 하는 거예요? 주장을 펴다 결국은 다툼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상대방이 옳은 진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고언하고 설득하면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영이 사는 것인데 천하의 없는 걸 줘도 딱 스탑해놓고 클로즈 닫아놓고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평생 그것도 내 말로써 논리로서 또한 보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삶으로서 바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논쟁은 멀리 해야 돼요. 논쟁을 펼치면은 결국은 뭐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되고 다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은 가능한 논리야. 논리를 펴라는 것이지 논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세미나 후에도 뭐 논쟁하면 안 돼요. 논리성 가지고서 제가 말 딱 성경에 그 FM대로 딱 설명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다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논쟁표라고 여러분한테 오후에 세미나 후에 나누면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앞으로 결단하겠다. 이렇게 하면 난 살아보겠다. 이런 것을 펼치라는 것이 절대 다툼 된다 안 된다? 예, 따라합시다. 정답은 말씀이다. 그래, 정답은 말씀밖에 없어. 내 생각이 정답 아니고 내가 배웠던 경험이 정답하지. 그래서 말씀만이 정답이니까 말씀 앞에 서로 간에 설득하고 설득을 할 수 있고 설득을 당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동물의 상징성이요. 설득의 대명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공작새입니다. 이 공작새는요, 사람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바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요, 뭐예요? 공작새잖아요. 닭의 한 종류이잖아요. 아름다운 깃털과 품 있는 자태로서요, 어디에 바로 입성한 게 바로 공작새예요? 궁궐에, 왕궁에 입성한 게 바로 공작새잖아요. 또한 공작새의 이 보면 이 수컷은 그 암컷을요, 그렇죠?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작새는 수컷 공작은요, 짝이 될 암컷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무지갯빛 찬란한 이 꽁지 덮깃을 뭐다? 부채물을 쫙 펼쳐서 최대한 벌리면서 열정을 보여줘서 뭡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뭘로써? 자기의 삶의 형태로서 모습으로서 바로 설득하는 그 설득의 대명사 동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바로 공작새, 수컷과 암컷이잖아요. 암컷은 뭐 깃털이 크지 않잖아요. 수컷은 얼마나 길어요? 야, 그 자태가 이용스럽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설득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쫙 펴야죠. 그죠? 착 펼쳐서 뭐 합니까? 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야, 아주 이제 설득의 대명사. 그렇죠. 그는 꼼짝 못. 또한 이 공작새가 날아가는 모습 또한 자태 또 용스럽죠. 대단하죠. 그렇죠. 멋있죠? 예, 아주 찬란하게 빛나게 참. 저런 거 보셨어요? 예, 사진이니까 보는 것이 저도 못 봤습니다. 예, 아름답지 않아요? 예, 공작새. 예, 공작새가 뭐의 대명사라고요? 설득력의 바로 대명사를 바로 공작새라고 한다. 그렇죠.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펼치면은 유형에 녹아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다는 사람. 우리 설득력이 참 중요해요. 그럼 오늘 읽은 본 말씀드려요. 언제나 우리가 설득적으로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죠. 바로 뭔가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그렇지, 국고를 관련 네시는 왔다가 수레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에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 보고 네 깨닫느냐?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어야 깨닫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야, 도살지로 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은 뭐다?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은 뭐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신 분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다? 예수시다.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렇죠.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뭐 했어요? 국고 맡은 네시가 그럼 나에게도 세례표풀 바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를 뭐한다?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직접적 뭘로? 설득으로서. 그렇죠. 설득으로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설득하면서 오래 참으면 간원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설득할 수 있다. 사람이 부드러운 혀는 뭘 꺾어? 뼈를 꺾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사람이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부드러운 첫사는 휘어지지 부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너무 사람이 딱딱 부러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딱 고정관념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장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이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전혀 요지부동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뭐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예, 뭘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몰랐어요. 직접적으로 설득하여서 우리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설득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언제나 설득력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설득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치를 볼까요?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나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로워. 그렇죠. 항상 금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반면에 거부권 한 사람은 다툼만 일어나고 교만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폐역을 품고 악을 꾀하며 교만하여서 다툼만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에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달, 3월 한 달은 이제 어찌하는데 설득력 품성으로서 개발하고 발전하고 체질화되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방구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복음 한마디 외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진리의 말씀을 설득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나 설득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설득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력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득력 품성 있습니까? 그렇죠. 왜?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오늘 말씀도 바로 성령의 빌립대로 뭐합니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거죠. 만약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었다면 빌립은 그리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길로 갔을 텐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죠.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해서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수레에서 이 사람이 어느 본문을 읽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구약으로만 보면 뭐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로 딱 대입시키면 다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안 하면
이 구약을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하나님의 설득을 하는. 근데 정말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설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항상 납득이 가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저들의 움직이는 거죠. 같이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가인을 하나님 설득한 거 보실까요? 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간단한 질문 하나로 가인의 잘못을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야,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내가 지키는 자니까. 그래? 네가 그 아우에게 뭘 했느냐?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 아우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꼼짝 못하게 만들. 이거 설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뭘로? 질문으로써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서 바로 자기를 양심에 호소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양심을 깨우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득력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같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있어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드렸죠. 분명히 저들이 핑계하지 못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어디에 발을 보여주셨다고요? 창조 만물 속에 다 보여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뭐라? 네 자신도 없애야 되고 이 세계도 없애야 된다. 누구만이 창조자시다? 하나님 창조 질서의 세계를 저들에게 다 나타나는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 그렇게 하나님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뭘 하신다?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생각해 봤더니 딱 떠오르는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의 생각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니까 너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도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니까. 자, 모세가 말이 어눌합니까? 잘 못해요? 청산유수지요. 그런데 뭐 핑계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말도 잘 못하고 그대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요. 야야 무슨 소리야? 다 봐요. 누가 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거 알지 않느냐 네 형.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야, 모세는 꼼짝없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려가다가 자기 아론 만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철저히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 명령할 때 있지만 그래 아니 합리적인 하나님이었잖아. 합당하신 하나님, 합법적인 하나님. 항상 보면요, 밀어붙일 때 그래 알지 않아요. 자, 봐와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 뭐해서? 설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만나거든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철저히 오늘날 나에게도 설득하신다 안 하신다? 설득하시오. 성령의 감동을 설득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통하여서요, 실질적으로 설득하시죠. 예수님께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죠? 네가 불 가운데 나온 그의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현상을 보여주시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실까요? 자, 그들이 묵지를 맞이하니라 일어나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하라? 먼저 뭐하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이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인은 뭘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렇죠. 심판을 강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딱 말하죠.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봐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바로 대속죄일 초막절 지내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서로 용서를 해주고 풀고 간 상황 이후 사건이거든요. 그럼 축제 때 누구를 정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꼼짝 못한 거. 니는 하나님한테 용서 받아서 한번 했어. 용서 빌고 용서 받아서 한번 했어. 그리고 누굴 정죄하냐? 그럼 너 용서 받지 않았냐? 돌로 쳐라. 그랬더니 뭐라 하겠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몰려 가책을 느껴. 어느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가운데 섰는 그 여자만 서 있더라.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바꿀 동기, 그렇죠. 바꿀 동기요. 확신을 바로 사람을 바꾸는 동기잖아요. 인생을 바꿀 동기. 아하, 그럼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똑같은 교훈이에요. 그걸 설득하시는 거 하나님. 네가 그럼 오늘날 우리 똑같이 해. 너 죄 있어 없어? 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쳐봐. 아, 우리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꿀 동기를 부여준 바로 예수님의 설득, 위대한 설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뭘로 다가가신다? 설득으로 다가가신다. 예수님을 또 볼까요? 자, 예수님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왜?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했어요? 비유와 이야기와 예화를 들어 설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뭐 했어요? 그 비유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비유가 무엇인가, 이야기가 무엇인가, 예화가 무엇인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했다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뭔가 누군가 설득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쉽게 풀어서 예화로, 할렐루야, 비유로, 간증으로 삶에 증명할 수 있는 그걸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 중에 상당히 제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래, 교만. 예, 교만. 야, 하여튼, 아니, 여러분들도 믿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라고 간증을, 예, 비유를 통해서, 외화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해주면요, 어떤 사람들, 야, 이게 지만 잘났어.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여튼 참 신기하더라고. 야. 그래서 참 말하기도 겁나다. 요즘 그러는데, 참.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철저하니 뭐예요? 자신의 어떤 비유와 예화와 이야기로 뭐다? 설득했어요. 또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합당치 않아도 율법학자들이 대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설득하잖아요. 자, 그러면 네 소가 지금 어디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우리나라 같으면 안 마셔도 괜찮다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그 더운 나라에서 하루 종일 물 안 마시면 이 소 뭐예요? 쓰러져요. 그러면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소가 안식일이라고 네가 가서 물을 안 마시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풀어서 마시고 물 먹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18년 동안이라 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이라 병 안 고치면 되냐? 고쳐주는 맞다니.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병전을 고치는 것이 뭐다? 옳으니라. 이걸 뭐라 했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무슨 원칙이라 했어요? 생명 우선의 법칙이라 했잖아요. 옆 사람이 안식일은 생명 우선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서 저들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너희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네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율법에 잣대를 대가지고 나를 올가묶으려고 하는 어림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뭘 가지고 또 설득합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에 기적을 가지고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렇죠.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면 설득해요? 하나님 아들이면 설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설득하셔요.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매사 모든 설득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렇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오. 우리가 진리로서 사람들을 지혜롭게 설득하도록 인도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오. 이제 삼일째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한다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설득해서 그가 메시아가 내 구준이라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성령에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는 사람은 언제나 떠납니다. 100% 예언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는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품 절대 못해요. 천국 못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예언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거 아니고 우리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설득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설득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 성령으로 말면 된다.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뭐예요? 우리가 설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바로 그러면 또한 언제나 설득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생활 중에 설득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뭐 하라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서 설득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니까 야, 그래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 그랬더니 뭐라고요? 바로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래서 시작해서 누구요? 예수를 가르쳐 뭘 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것은요, 예, 바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뭘로 설득한다고요? 성경의 권위로 설득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양심에 호소할 때 나오는 권위. 그렇지요. 바로 성경의 권위로서 말이요. 바로 시키면 설득하는 거죠. 그리할 때 뭐 한다? 저들이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시가 그러니까 뭐 한다? 내가 세례 받으면 꺼림칙하지 않지 않느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왜? 내가 이제 뭐다? 그 구약에 예언된 이분이 누구란 걸 내가 믿는다? 메시아 예수란 걸 믿는다.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구원의 표식, 제수의 표식이 세례니까 내가 세례를 뭐하라? 나 믿으니까 100% 달라 해서 다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설득해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부해라며 부끄럽신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러 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먹히는 거예요. 제가 생명보험 세미나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3박 4일 동안 내내 뭐합니까? 말씀 갖고 말하니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방귀를 못 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목이 샜는데요. 앰프가 나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서로로 그냥 그 큰 홀에서 강의하려니까 뭐예요? 생목수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잠겨가지고 잘 나가던 이번에는 참 목이 안 잠기겠다 했더니 또 목이 잠겨가지고 그래도 들을만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성경을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 자, 볼까요? 너희 말이다. 너희 말을 항상이야.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항상 뭐 에브리데이 애니타임 애니에요. 언제 어느 사람 매일 순간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무슨 순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랴. 그리하면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을 그래서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가가면 하나님이 설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이것을 누군가에 전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에? 핏값 찾아요. 핏값을. 그게 에스겔 잘 나와 있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거야. 같이 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행기를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자고요.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상대방을 저들의 영에게 설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저들이 악한 그 죄악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전달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죽으면은 그 피값을 누구에 찾는다고요? 나에서 찾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요. 막 어느 날 필이 꽂혔어요. 내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생명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나한테 주셨다면 내가 가루가 될지라도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피값을 나에게서 찾는 거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 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밤새 타고 가거든요. 올 때는 또 뭐예요? 저녁 11시부터 타니까 새벽 아침 6시 반까지 탔다. 그러면 또 비행기 안에서 좀 뭐예요? 참 잘하고 좀 카메라 놔두면 어때요? 좀만 흔들면 앉을 때 매야 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 멘트는 왜 하는 거야 맨날 그냥 알아서 가면 되지 뭐.
그 잘만 하면 깨고 잘만 하면 깨고만. 저는 자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깊이 자는 걸 좋아하는데 누군가 하면 또 깨고 말해. 아이고 살겠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녁밥이나 안 탈라다. 그러면 또 이거 변기가 그때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전달하자면 빚값을 누구에서 찾아?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정말 바르게 설득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달할래요? 그냥 입 다물고 있을래요?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전달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에서 뭘 금해라? 악에서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뭐하지 말아라?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좋은 옳은 삶으로서 설득하라 그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잘못한 길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사랑해서 뭘 해라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 예수님 수준에까지 자라가라. 그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생활 속에서 우리 설득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뭐 했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자기는 결심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어찌됐든지 간에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가르치고 전달하기로 결심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더 가지고 지금 답답할 때는 꺼주시는 것이 은혜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득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설득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아니하느냐. 너를 지도한 그 애를 따라 이제는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워라?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뭘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양심을 버려버리고 믿음이 간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후메네와 알렉산드라 그렇잖아요. 근데 너는 이걸 똑바로 갖고 있어라. 설득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은 쭉 보면요 계속 설득하고서 보세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설득을 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논리예요, 논리.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뭐 해야 돼요? 밀어붙이지 마시고 설득 잘 하셔야 돼요. 진리 말씀 설득을. 할렐루야. 그렇지요. 성경의 계시로도 말합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설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디모데한테 말하죠. 다투지 말아라. 주의 종은 뭐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싸우는 거 다투지 않는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온유해라. 가르치기도 잘하고 참고 거역한 자들은 온유함으로보다 훈계 권면 권해서 설득해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돌아오게 한다고 설득함으로. 그만큼 설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었을지라도 무리 중에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와서 뭐다? 우리가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탁월한 그 하나님의 말을 한 것처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묘락가예요. 정말 묘락가입니다. 지혜자예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그가 그렇게 하면 다윗은 일간 죽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누가 있었어요? 또 설득의 대명사 후세. 다윗의 친구가요 압살롬을 설득하잖아요. 아유 그렇게 가면은 안 되고 전체를 가지고 와서 쓸어버리면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빨리 피하라고 또 전가를 보내잖아요. 설득한 사람이요 다윗의 일행을 살린 거예요. 만일에 후세가요 압살롬을 설득 못했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대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람한테 다윗에게 말해야죠. 강에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뭐라고요? 거기 건너가소서. 혹시 왕각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뭐한다? 뭘까? 이게 후세의 전략이거든요. 후세의 설득이에요. 그 후세가 설득해가지고 바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전쟁에 가서 쳐서 아버지를 못 죽이게 한. 참 그러니까요. 설득이 그만 많고 생사기로에 놓았을 때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바로 뭐라고요? 설득이란 거예요. 옆 사람 생명 살리는 설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 또 여러 사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이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다? 지금 천하를 호령하며 홍해를 건너고 막 기적을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역사를 들으니까 이거 자기네 다 죽게 생겼대. 가나안 족속이. 그러다 보면 자기는 뭐라 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했어요?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벗어서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고. 이미 뭐라고요? 미리 다 곰팡이 나게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는 딱 설득한 거예요. 그 설득에 먹혀버렸잖아요. 유일하게 LL을 범한 게 이거 한 가지거든요. 그 설득이란 게 그만큼이요. 왜? 논리성이잖아요. 예, 모인이 오다 보니까 가죽 주머니가 뭐예요? 다 빵꾸나 물 다 새버리고, 빵은 가져왔던 빵들은 뭐 했다? 다 곰팡 피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됐고, 이리 다 만들어 와가지고 설득이니까 그대로 보면 설득이란 게 이렇게 자기 족속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또 중요한 거 아시죠? 스로보은 여인,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야, 그렇지요. 어찌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누구에게 준다?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설득하잖아요. 아유, 맞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인의 상의 것을 우리 같은 개 같은 이방인이 먹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자. 이게 설득이잖아요, 이 여인의. 이 여인의 설득이 바로 자기의 딸을 바로 귀신 들린 것을 고침받고 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설득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성 가지고 무지막지로 명령하지 말고 뭐해서 설득을 통해서 살릴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언제나 설득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요. 지혜롭게 권면하고 고운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항상 언제나 설득력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권면하고 고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참 그래요. 우리 잘 가르쳐 하나님의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뭐라? 디도에게 또 누가 그래? 바울이 설득하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 이는 능히 뭐다? 네가 바른 교훈으로 뭐해라? 권면해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뭐다? 책망하게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도 딱 이거 권면해로 설득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뭐한다? 권면합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만은 뭐만 일어나지만 늘 다툼만 일어나지만 권면을 듣는 사람은 뭐가 있다? 거봐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득하면 뭐 해야 돼? 권면은 뭐 해야 돼? 받아들이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아니요, 뭘 내가 다 알아요. 나도 그거 다 알아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다툼만 일어나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 빠지세요. 자기 늪지대에 빠져가는 거예요. 절대 못 나면 스스로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항상 권면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고운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잖아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뭐라? 여러분 가족 여러분이 일가 친척 내 가족한테 막 원수같이 대해요? 그러면 그 악한 가족이죠. 나쁜 가족이죠. 근데 가족한테 그래 않잖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하늘나라의 뭐라고요? 패밀리. 가족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형제같이 따뜻하게 뭐라고요? 권면하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이 그렇죠. 서로 그러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이거 아주 설득을 잘합니다. 논리성 가지고 정확하게. 피차가 뭐예요? 너와 나 사이 서로 간에 서로 뭐 해라? 권면. 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사망이다. 생명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다. 이쪽으로 가자. 그렇죠. 또한 항상 이웃에 대해서 뭘 베풀라고요? 덕을 베풀어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죠. 관용, 덕 이런 것은 다 이웃에게 오래 참아주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바로 설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죠.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해나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입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바로 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렇죠.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상요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 했더라? 권면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해 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제사 받을 수 있다. 회개라 하면서 권면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 사도 바울에게 설득하는 게 대명사예요. 전문가예요. 보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책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설득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다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만큼 설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논리성이 없이요. 설득하지 못하면 누구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지혜롭게 권면하고 구원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권하라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해당에 모였을 때 그래서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많이 바울과 바나를 따라오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 아니에요. 두 사도가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권면 설득. 예, 바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항상 보다 가까이 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렇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의 본을 삼아서 너희들이 설득해라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생활 속에서 권면하고 권하며 설득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내가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 자살님 교회 가서 그렇죠.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네가 배웠지 않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을.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래서 설득해서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은 뭐하고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고 야 이렇게 설득하는 거.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게으른 사람들은 권계해가지고 부지런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이 약해졌느냐 뭐해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 힘이 없는 자냐 북들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오래 참아주고 이렇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권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뭐다 권면한다. 그렇죠.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요. 양심이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의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던 바로 사도 바울같이 언제 어디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 습관과 같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도록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설득하실 수 있어서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와 가치를 봅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설득해서 그 영이 누구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와. 그럼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천국을 줬으면 우리가 엄청난 것을 준 것이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설득해서 이제는 상대방에게 복음을 주어서 유익을 주며 살라는 말씀 좀 있습니다. 우리 주인 축복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로 이것을 뭐라고요? 삶으로서 설득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똑같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며 하니라. 할렐루야.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축복.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뭐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 설득하여서 다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축복. 이 안시는 결단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설득력,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중에 설득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권면하고 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설득력,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중에 설득력을 나타내겠습니다. 지혜롭게 권면하고 권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설득력,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중에 설득력을 나타내겠습니다. 생애롭게 고민하고 고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믿을 만한 증거 주시는 축복, 기쁨을 충만하게 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설득력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에게 전달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필요한 것이 설득력이라는 걸 알았으니 우리가 아버지 안에 지혜롭게 또한 아버지 안에서 언어로서 논리성 가지고 삶으로서 설득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달한 것 때문에 내 핏값을 내게서 찾지 않고 저가 잘못 살았으면 저에게서 찾는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 앞에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최상으로 아버지 안에서 전달하여서 설득하여서 저들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